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냥 위로해 주세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 또 힘이 들 때 이 누군가로부터 받는 위로는 참 힘이 됩니다.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같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감해 주는 것, 공감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연인 관계에서의 공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종종 싸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공감해 주지 못해서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매들의 이야기 패턴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한 마음,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어떻죠? 일단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바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공감해 주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해결해 줘야 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는 삐지고 화가 나죠. 그것을 남자는 또 이해하기 힘들죠. 왜 화가 났는지.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 중에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위로한답시고 와서 위로는커녕 욥에게 공격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논리와 어떤 신비적 체험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인과응보다 권선징악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죄가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지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내가 환상 중에 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규정하면서 욥,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벌을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쭉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참 긴데 한번 쭉 살펴본다는 식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이 나의 고통의 무게가 참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이 원인 분석,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말고 그만하고 그냥 나를 좀 위로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좀 위로해 달라, 응급처치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얼른 구해줘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엄마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그럽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아이는 엄마 살려줘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겠죠. 혼내는 것도 나중에 혼내더라도 일단 구해야죠. 일단 구해서 인공호흡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저울이 있으면 나의 괴로움과 파멸을 한번 재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엄청 무겁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깊이 이렇게 모래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면 몸을 이렇게 모래로 다시 이렇게 덮습니다.
여러분 다 덮이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집니까? 무겁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모래를 덮으면 그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계속 모래를 덮으면 나중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그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래 무게가 그렇게 엄청납니다. 욥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모래 같은 무게가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왜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지 말고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위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혼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죄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욥 자기 자신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혼돈이 나에게 지금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게 모순이잖아요. 신학적 혼돈이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신학적 혼돈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자꾸만 머리로 이것을 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렇습니다. 신학적 혼돈이 왔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때문에 내가 지금 혼돈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놔둬라. 원인 분석하지 말고 나 좀 위로해 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자꾸만 원인 찾고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맨날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맨날 교회가 마치 병원인 듯 그 상처 입은 사람들 오면 싸매주고 뭐 위로만 해주면 되겠냐라고 그럽니다.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회 현장에는 병원 응급실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위급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당장 옳은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꾸만 균형 생각하면서 이유를 찾고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응급처치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위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욥이 말합니다. 너의 조언이 참 맛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급 음식이 있고 그냥 평범한 음식이 있습니다. 고급 음식이라고 그러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한우 2+, 맛있죠. 비싸죠. 고급 음식입니다. 뭐 횟집에는 고급 횟감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이다, 뭐 싼 음식이다, 우리가 가격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싼 음식도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범한 음식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급이냐 아니냐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상한 음식은 먹지를 못합니다. 뭐 흔히 남자들은 뭐 먹는다고는 하지만 뭐 유통기한 지난 뭐 요구르트나 우유 먹고 뭐 배탈 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맛이 상한 음식을 먹으면 병이 납니다. 병이 생깁니다.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상한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간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의 조언이 내가 들어서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론을 가지고 나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 좀 위로해 줘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은 친구들이 왔다고 그래서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와디라고 그래서 건기에는 마른 강바닥을 보이다가 우기가 되면 이 격렬한 급류가 되는 흐르는 이 여울을 말하는데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죠. 여기에는 개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여행객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이 물이 필요해서 이 와디가 보이길래 가봤더니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마르면 그 밑에 물 웅덩이가 생겨서 물이 조금이라도 고여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기대를 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 것이 바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기대했던 내가 바보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너네는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저한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령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정말 나는 천만 다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나는 저 상황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위로를 오히려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상태로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이 다가오면 도와달라고 계속 매달릴까 봐 겁이 나서 멀리 도망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 이 거리 두기를 잘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쓴소리를 하면서 거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너의 책임이다. 네가 그렇게 된 건 너의 책임이다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회개하고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하면서 마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이런 마음적 거리두기, 관계적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거리두기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가까이 하면 굉장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뭔가 모르게 해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찾다 보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거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자기 개인의 입장을 놓고 보면 잘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죠.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옆에 가면 피해 입고 어려움 당하게 된다라는 건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면 안 돼,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엘리바스, 이 사람은 굉장한 지혜자입니다. 연장자입니다. 나이 많고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욥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지극히 어리석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욕먹는다고요? 맞습니다. 교회는 욕먹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욕 안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다 아셨다고요. 그것이 성도가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바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다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희생하고 책임지려는 생각이 없다면 그냥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면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하지 말고 기꺼이 희생하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뛰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같은 이런 옳은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더 괴롭게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말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원인 찾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옳은 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책임 안 지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책임지는 자세로 나아가면 욕을 먹습니다. 오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오해당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고난당하는 자에게 자꾸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처럼 희생과 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